성도 여러분, 새해 첫 새벽 기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모든 가정에, 기업에, 또 자녀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해 찬송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50장 예전 찬송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엄청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새해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따로 기도하셨다. 중요하죠. 따로 기도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남자만 장정만 5,000명입니다. 제자는 12명입니다. 그럼 한 사람 1인당 그 500명씩 배식을 해야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1인당 500명 배식한다. 우리 주일날 식사 때 그 정도 식사하시는데 혼자서 배식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쳤을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를 물으셨거든요. 이 물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오는데 내용이 약간씩 좀 다르긴 합니다만 사람들 대답은 비슷하죠. 세례요한, 엘리야, 또 예선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앞에서 우리 봤던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 들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내용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들었던 소문의 내용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건 생각 못하고 여전히 그냥 옛날에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나?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지금 마태 마가복음에 의하면 가이사라 빌립보 부근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장소가 없습니다만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분봉왕 빌립이 만든 도시인데 가이사에게 갖다 바친 도시예요. 그래서 가이사라가 붙었어요. 앞에 가이사라 빌립보. 성경에 빌립보도 있고 가이사라도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 있고 다 다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올라가면 헐문산이라고 있는데요. 만년설이 덮여있는 2815m니까 백두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거기서 발원한 강이 이제 요단강이고 또 갈릴리 호수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경치도 좋고 아주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워낙 경치가 좋고 아름다워서 분봉왕 빌립이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갖다 바친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붙였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좋고 쉴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곳에 가셨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지역에서 오빙에 이렇게 베세다 지역에서 거기 가까우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에게 질문이 하셨는데 내용의 답변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게 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에서 올바른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다행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죠. 메시아. 헬라어라면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면 메시아인데 그건 번역이 힘들어서 그냥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씁니다. 뜻을 풀이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베드로 고백은 뭐 옛날에 어떤 선지자나 또 어떤 메시아가 오기 위한 선구자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고백이 베드로가 그럼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냄받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걸 제대로 이해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뒤에 보면 예수님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당해 죽을 걸 이런 거 설명을 보면 완벽히 깨달은 건 아니다.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 그냥 일반적인 구약의 어떤 선지자라고는 다른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그런 얘기 누구에게도 하지 마라 그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경계하면서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영어 성경의 그 NEB라는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엄하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뭐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식민지에 살았어요. 식민지로 살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마카비 가문의 마지막 왕조에 내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어리석은 이 유대인들이 가우스 아구스토한테 죄송합니다. 이 줄리어스 시저한테 찾아가가지고 좀 도와주면 살해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 손으로 시저 군대를 데려온 겁니다. 그때 시저가 와가지고 전쟁에 이겨 평정한 뒤에 머물러 앉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졸지에 내전을 통해서 서로 주도권 차지하려다가 로마 식민지가 돼버렸습니다. 참 어리석은 나라죠. 그런 상황에서 이 로마 식민이 된 것이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으로 독립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정치적으로 독립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아가 오면.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나면 백성들은 뭐 좌충우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뭐 헤아릴 생각도 없이 그냥 야 예수가 메시아란다. 그럼 뭐 들고 일어나자. 이래가지고 정치적인 뭐 요즘 말하면 뭐 데모를 하든지 저항을 해가지고
독립을 얻으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오신 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게 해서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뜻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인데, 그럼 예수님 하신 일이 심각하게 장애가 되죠.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메시아로 온 건 맞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침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은 내 메시아 맞다는 소리가 깔고 있잖아요. 내가 메시아 맞다는 바닥에 깔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 걸 말하냐.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모임을 유대인들의 자치기구, 최고 자치기구,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정도 되는 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70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각 지파별로 나눠가지고 7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사내들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장로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공통점 하나는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전부 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박해할 수 없어요. 예수를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예수를 박해한다고요. 이 고민이죠. 성경을 올바로 모르면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이 되더라고요. 항상 보니까. 지금도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이단들이 그 사람들 성경을 몰라서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뭐 이단의 특징이 성경 공부하는 걸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아. 근데 그걸 갖고 기껏 하는 게 그 교주들 성착취하고 뭐 교인들 재산 뺏어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똑바로 모르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더라. 그때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만 올바르게 배우고 정말 하다못해 뭐 딴 데 가서 성경 못하더라도 주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성경 하나하나를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늘 설교를 준비합니다. 뭐 성경 잘 아는 사람이 아마 필요 없겠습니다만 이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성도들이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저희가 고민거리죠. 자, 여기 또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들이란 말입니다. 대제사장들. 이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 대제사장은 평생직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야 다른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게 모세에 의해서 세워졌던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 이후로부터 전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됐을까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는데, 이 로마가 정권을 가지고 이 벌써 성전에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그 대제사장 세우고 또 폐위시키고 이런 데까지 영향을 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게 안나스, 가야바, 뭐 사위와 장인 관계긴 합니다만 이름이 등장하는 게 또 여러 명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벌써 대제사장이 평생직이고 한 명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못 지킨 거죠.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최초의 당신의 죽임을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러면서 중요한 예수 따르는 자들, 제자들, 주의 제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가슴에 새기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 양심의 표대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특히 이제 새해 첫 새벽 기도인데, 이 2025년 한 해를 주의 평화가 가득한 우리 그런 교회, 주의 평화가 넘치는 교회 이 표를 하나를 살아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025년 이 한 해 우리 제자된 우리들이 살아갈 삶의 태도를 지금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참 말은 쉬운데 너무 어려운 거 우리 맨날 느끼죠. 내 모든 삶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신뢰하는 걸 포기해야만 자기 부정이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건데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우리가 자기 늘 오라. 자기 생각이 법이고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모르고는 주님을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자기 부정에 실패한 성경에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하는 자들이 되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로마에서는 가장 악한 죄인에게 십자가형을 처하게 했는데 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인은 십자가 달릴 그 자리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운반하는 게 관례입니다. 십자가 나무가 엄청 무겁거든요. 통나무로 돼가지고. 예수님 직접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결국 십자가는 북이 명화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죽임을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최고의 극치가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뭐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만 져야 합니다. 져야 해. 내가 짊어져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라 그랬냐면 날마다 져야 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때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말했습니다. 참, 이 날마다 지는 게 참 힘들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신앙 고백으로 한번 딱 순교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살아가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그래 다 걸려 넘어지죠. 2025년 한 해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셔서 주의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한 해를 한번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십자가라는 것이 육체의 어떤 정욕이나 세상의 안락과 쾌락을 버려야 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을 다른 말로 한다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누가는 이 자기 복음서에서 최초로 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자칫하면 신앙생활을 너무 안일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이기적으로 하기가 참 쉽습니다. 결코 예수 따른다는 건 즐거움으로 가득 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골고다 길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해 첫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당부하신 이 고백 자신을 부인하는데 신경 쓰고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감으로써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제자의 삶을 이 한 해 동안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2025년 귀한 한 해를 새롭게 허락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또 열심히 살아갈 텐데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제자로서의 삶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쓰러질 때도 많고 시험에 들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또 깨우치시고 격려해 주시고 손 내밀어 우리를 이끌어 다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제자로 성공하는 한 해를 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부정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고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도 세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한 마음들이 이 주님의 가르침 앞에 다 깨어지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정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몫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니고 억울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격려와 위로로 날마다 십자가 지는데 실패하지 않는 거룩한 주의 제자로 이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귀한 이 명령과 당부를 가지고 새해 첫 아침을 주님 앞에 드리며
참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거룩한 성도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인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시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